옆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늘까지 오늘 오전까지 휴가 있었는데요. 2박 3일 짧으면 짧고 길면 길인데 저한테는 굉장히 짧더라고요. 2밤 잡는데 한 밤 자고 나니까 이틀이 확 지나가더라고요. 아무튼 기도해 주셔서 짧은 일정 잘 쉬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세례 요한의 순교입니다. 마태복음 13장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태복음 14장 이후로 보면 계속 또 기적을 일으키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을 계속 하시지만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는데요. 거의 반은 이제 예수님이 계속 배척당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썩 좋은 감정은 아니었어요. 이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가족들까지도, 고향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견제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한 반대 속에도 주님은 천국 복음을 조용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파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소문이 이렇게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퍼져나가는 중에 누구의 귀에까지 들렸냐? 헤롯 왕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자, 오늘 1, 2절을 보십시다. 1절, 2절 시작.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곳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왕궁까지 들렸습니다. 그 소문이 이미 다 조용하지만 그러나 힘있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분봉왕 헤롯이라는 말은 그때 유대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고 헤롯은 로마가 지정한 유대 나라 사람이지만 로마를 대신해서 왕 노릇을 하는 사람이에요. 분봉왕. 이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몹시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왜냐? 여기 나온 대로 세례 요한의 죽음 때문이죠. 세례 요한은 의로운 사람인데 헤롯 왕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이 헤롯은 아주 잔인하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서 쟁반에 올려서 자기 아내 헤로디아가 그 헤로디아의 딸의 요청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헤롯 왕에게는 굉장히 이 죄책감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을 죽여서 목을 쳐가지고 그걸 쟁반에 올려서 작은 소녀가 소원하는 거라고 그 소원을 그런 식으로 들어준 거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게 사실 굉장히 죄책감으로 자기를 괴롭혀왔던 거죠.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보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이 혹시 다시 죽은 세례 요한이 돌아온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된 거죠. 또 헤롯은 그 당시에 사두개파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사두개파. 사두개파는 누구냐? 사람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파예요. 사두개파가 있고 바리새파가 있죠. 바리새파는 인간의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인정하는 파고, 사두개파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항상 싸웠어요. 근데 이 두 파가 예수님과 대적할 때는 또 한편이에요. 그런 사두개파인 헤롯이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다시 부활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물론 헤롯 역시 예수가 세례 요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공포에 사로잡히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들어보니까 과거에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사건이 자꾸 악몽으로 되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면 헤롯이 그러면 저 예수까지 죽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본문을 보세요. 마태복음 13장까지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쭉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13절에도 우리가 12절까지 읽었죠, 오늘? 근데 13절에 또 넘어가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근데 그 중간에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헤롯 왕과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껴들은 거예요. 앞뒤 문맥을 보면 그래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오죠. 그는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 나타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의 핵심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어요. 요단강에서.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2절에 세례 요한이 체포당한 사건을 간단하게 한 절만 나오고 그 다음부터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4장 12절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12절 여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잡혔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나오지 않았어요. 왜 잡혔는지. 그리고 오늘 4장 12절에서 얘기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5, 6, 7, 8, 9, 10, 11, 12, 13장까지 쭉 안 나오다가 갑자기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왜 잡혔는지 자세히 나옵니다. 3절, 4절을 보십시다. 3절, 4절, 오늘 본문 3절, 4절.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 가지 위대한 부분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신앙적인 면이에요. 신앙적인 면.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굳건한 믿음이 서 있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오직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게 그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의 고백은 뭐냐?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어요. 거기 조금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예, 여기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전 성경의 해석은 신들매라고 그랬죠. 신들매. 신들매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의 존경하는 사람의 신을 드는 것, 그게 신들매예요. 여기 그렇게 표현했죠. 나는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의 태도가 여기 나와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을 위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한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신앙적 사람이 열정을 가진 사람, 자기 삶을 완전히 주님께 헌신한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그의 사생활입니다. 그의 사생활은 청빈한 생활이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얼마든지 호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가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에서 얼마든지 소위 부를 누려가며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는 그것을 택하지 않고 광야에 나갔어요. 화려한 음식을 먹지도 않았어요. 험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을 수도 있지만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야망이나 성공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예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삶을 바친 사람. 이게 세례 요한의 개인적인 삶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 그는 불의한 것을 그냥 보고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썩어져 가는 것을 볼 때, 권력이 부패하는 것을 볼 때, 불의가 가득 득세하는 것을 볼 때 세례 요한은 침묵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헤롯은 이스라엘 영토의 4분의 1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가진 분봉왕이에요. 로마의 권력 밑에서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정치적인 야망을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그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면 나는 이 나라의 절반을 마음대로 내가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다.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체포하고 죽일 수 있는 독재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 독재자고 도덕적으로는 매우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왜냐? 자기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의 아내, 소위 제수죠. 그 제수가 누구냐? 여기 나오는 대로 헤로디아입니다. 그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을 정도로 부도덕한 왕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은 쫓아냈습니다. 정부인은 쫓아내요. 그리고 자기 동생 헤로디아의 그 남편, 자기 동생은 멀리 귀양 보냈어요. 그 나라 백성들이 헤로드 왕이 그렇게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권력이 무서워서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침묵을 깬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 말이에요. 헤로드 왕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잘못을 지적하면 분명히 자기에게 큰 피해가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야말로 죽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세례 요한은 자기의 깨끗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헤로드 왕을 향해서
쓴소리를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불의와 부정에 대해서 너무나 무력하고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의 직무유기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체포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임을 당한 이유도 성경에 나와 있죠. 이 파렴치한 헤롯 왕의 불의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바른 소리를 했기 때문이고, 결국 그것이 헤롯 귀에는 거슬렸던 거죠. 헤롯 요한의, 세례 요한의 이 의로운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의로운 얘기를 가지고 나가서 막 데모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의감으로, 정직하게, 선한 행위로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보고 그들이 헤롯처럼 그렇게 불안한 마음, 여러분, 거짓말하고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양심이 항상 가책을 받아요. 언제든지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시지만 당을 초월해서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요즘 아주 신물이 날 정도죠. 그렇죠? TV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 그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또 하고, 자기들도 또 거짓말하고, 그것도 아니라고 변명하고. 참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요, 아주 그냥 통탄합니다. 통탄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신들이 정직하게 사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지도자들이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근데요, 오늘 뒤에도 나오겠지만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인가 보십시다. 그는 자기의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는 사람. 다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심각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을 목쳐 가지고 죽였으니까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자기가 행한 극악무도한 그 죄에 대한 공포심, 양심의 가책, 불안, 초조, 두려움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을 마음대로 자기 손아귀에 있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오히려 그 나라 왕이면 그 백성들이 괴로운 거죠. 힘든 거죠.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말 지도자들이 잘해야 국민들이 힘들지 않아요. 이 헤롯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면서 그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돈이 있으면 뭐하고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양심의 자유와 마음의 평화를 느끼는 사람, 진정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글라데시 알죠? 방글라데시 아주 가난한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냐? 방글라데시입니다. 충격적인 결과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잘 살아요. 많이 잘 살게 돼 있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7, 80년 이 6.25 이후 이 기간 동안 얼마나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 아마 여기 어르신들 보면 옛날 정말 없이 먹어도 없이 살아도 서로 이웃과 정을 나누면서 정말 그것이 행복이었는데 지금은 잘 살고 다 편안했어도 왠지 사람들이 정이 없고 어딘가에 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32편 1절을 보십시다. 시작.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죄책감과 죄의식이에요. 허물의 사함을,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 그래서 자신의 죄가 용서되고 가려진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그런데 다윗이 2절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2절 32편 2절 없어요? 2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여기 있네요. 시작. 내 진액 4절이네요.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거는 32편이 다윗이 살인죄, 간음죄, 우리아의 자기 부하 우리아를 전쟁에 내서 죽였죠. 간접 살인. 그 아내 밧세바를 취한 간음죄. 이 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고백한 이 고백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막 책망했어요. 다윗을 책망할 때 그 책망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고백이 시편 32편. 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른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짓누른다 이거지. 내 진액이 빠져가지고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됐다.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1절에 보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 누구냐? 자기의 죄가 용서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다 용서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헤롯은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 부도덕한 사람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의 원래 부인이 아람 나라의 왕의 딸이에요. 헤롯 부인은, 정부인은 아람 왕의 딸이야. 그런데 자기 동생 아내인 헤로디아, 이 헤로디아가 아주 교활한 사람이에요. 요염한 여자예요. 그래서 자기 어떻게 됩니까? 자기 남편의 형이니까 뭐라고 불러요? 아주버니 왕 헤롯 왕을 유혹한 거예요. 남편이 있는데도. 그 남편은 왕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그 헤롯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 자기 남편으로 삼은 거예요. 헤롯 왕 쪽에서 보면은 자기 동생의 아내를 그냥 뺏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동생은 귀양버린 거예요. 본부인도 버렸어요. 순간적인 쾌락 때문에 두 가지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엄청난 잘못이. 이유 없이 자기 아내를 버린 것과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아직 살아있는 동생의 아내를 취해버린 거예요. 결국 헤롯의 이러한 잘못된 선택이, 이 죄 지음이 비참한 것처럼 그의 마지막 삶도 비참하게 마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퍼렇게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셔요. 여러분, 날카로운 칼날을 뭐라고 그래요? 시퍼런 칼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심판이요 시퍼렇게 무서운 칼날처럼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회개하지 않으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 하찮은 맹세로 세례 요한 선지자를 죽인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어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잘못 심판했던 심판장이 누구예요? 예? 본디오 빌라도잖아요.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 심판, 죄 없는 예수를 죄 있다고 사형 언도를 내린 그 본디오 빌라도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계속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좋은 이름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잘못된 심판으로 계속 이름이 올려진 거예요. 여기 헤롯도 세례 요한을 이 선지자를 죽인 그런 왕으로 영원토록 기록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약점과 자기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 싫어합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약점을 지적하고 세례 요한이 계속 헤롯 왕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니까 아마 세례 요한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군중들이 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은 그 당시 잡아다가 당장 죽일 수가 없으니까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헤롯 죄가 덮어지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그를 그냥 덮어주지 않아요. 그 잘못을 그냥 덮어주지 않으셔요. 헤롯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많은 축하객들이 모여 생일잔치를, 왕의 생일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 왕과 많은 축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춤을 추게 됐어요. 헤롯은 그 헤로디아의 딸 춤을 보고 기뻐한 나머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네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마가복음 6장 23절을 보세요. 시작. 또 맹세하기를 무엇인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이게 헤롯의 허영심, 영웅주의.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요 괜히 큰 소리치고 헛붕 떠는 사람들 많습니다. 허황된 약속을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헤롯 같은 사람들 거기 많더라고. 보니까 허황된 약속, 거짓 약속 다 드러나서 나름대로 국민들이 심판하든 역사가 심판하든 해야 됩니다. 지금 헤롯이 그 모양이에요. 그런데 헤롯은 춤을 춘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 요한의 목숨을 요구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런 경우가 역사의 의외성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의외성.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항상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선하게 살아야 돼요. 어두움이라든가 거짓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이 어린 딸은 자기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해라. 이때 비로소 헤롯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잘못 약속한 것을 깨닫습니다. 고민에 빠져요. 마가복음 6장 20절을 보십시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롯이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요한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두렵고, 그러면서도 그를 보호하고,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헤롯은 세례 요한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무리한 요구가, 그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을 때 그것은 무리한 요구다. 그런데 그게 자기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죠. 9절 보세요. 오늘 본문 9절 시작.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자, 무슨 고민을 했을까요? 정말 저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숨을 요구했을 때 세례 요한을 죽일 것이냐,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킬 것이냐, 그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가 약속했지만 안 되겠다, 이렇게 용기 있게 결정할 것이냐, 두 가지 가지고 고민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저렇게 죽일 사람이 아닌데 결국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기로 결심하죠. 본인이 잘못 맹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자존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일을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된 일인 줄 알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문제는 간단하게 끝나요. 싸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형제간에도 그렇고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 인정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헤롯은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못했어요. 회개하지 못했다고. 결국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다른 점은 뭡니까? 가운데를 놓고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다른 점이에요. 베드로는 회개를 했고 가룟 유다는 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되지만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자존심으로는 잘못했어도 잘못했다고 안 해요. 그게 인간의 죄성의 본능입니다. 헤롯은 모든 사람 앞에서 창피를 당할 만한 용기가 없었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만큼의 용기도 없었기 때문에 선지자 세례 요한을 죽이는 역사의 큰 오점을 남긴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간다고요? 회개하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목사나 장로나 무슨 교회 직분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회개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시작.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여기서 세례 요한의 죽음에 함께 동조했던 사람들, 그들은 헤로디아의 춤을 춘 딸 살로메예요. 살로메. 헤로디아는 아주 잔인한 여자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 같은 여자예요. 도덕적으로 부정하고 욕심 많고 남편을 충동질해서 정치적인 야망을 채우려는 그런 여자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자는 헤롯이 아니라 헤로디아입니다. 물론 100이면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역사의 뒤에는 항상 그 왕을, 지도자를 진두지휘하는 여인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을 조종하는 경우를 봅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여인들의 야욕,
이 여자들은 자기의 부도덕함을 질타하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남편 헤롯 왕과 자기 딸까지 이용해가지고 무서운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면 그 딸 살로메도 자기 엄마를 닮은 잔인성이 있어요. 아무리 엄마가 그렇게 부탁했어도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달라고 요구한 것을 보면 대단히 독한 여자입니다. 이런 이런 여인들이 세상의 딸, 죄악의 딸들이다. 여러분 요즘 뉴스에 나오는 거 보십시오. 온통 그런 사람들, 이 정신 이상된 사람들로 아주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한 가지 예를 듣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독일의 히틀러 치하에서 행해진 아우슈비츠 유대인 600만 학살, 그 600만 학살 당한 사람 중에 간신히 살아남은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에힐 다이누라고 하는 사람이 1961년 유대인 학살을 총지휘했던 전범 아이히만, 이 아이히만이 붙잡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 600만 대학살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아일 다이누도 거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에서 그 에힐 다이누라고 하는 사람은 아이히만을 보고, 아직 지금 재판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히만을 보고 기절을 해버렸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수용소에서 경험했던 죽음의 공포가 다시 떠올라가지고 그 아이히만을 보고 기절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다이누가 깨어난 다음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당신 왜 이렇게 거기서 기절을 했느냐? 그때 그는 대답하기를, 자기는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악마와 같은 사람일 것이다. 생긴 것도 그렇고 정말 악마와 같은 사람이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이누가 아이히만을 볼 때 아주 평범한 한 남자라고 하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기절을 했다는 겁니다.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쭉 이제 재판을 하면서 변호인이 변호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이히만은 한 남자로서 한 여인의 남편이었고, 음악을 좋아하고 손자 손녀의 재롱을 좋아하고 저녁에 황혼이 되면 강가를 산책하기를 좋아하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600만 명을 학살했다라고 하는 악마성이 그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고 이 다이누라고 하는 사람은 기절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아이히만뿐 아니라 자신과 모든 인간의 내면 속에는 이런 악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다이누라고 하는 사람도 그 아이히만을 보면서 600만 명을 학살했던, 유대인 학살을 했던 장본인인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내 속에 그러한 악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또 그런 일을 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 자기를 돌아보니까 너무나 절망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냥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100% 죄인입니다. 이런 100% 인간을 누가 치료하겠습니까? 돈이 치료하겠습니까? 학벌이? 권력이? 능력 있는 남편이? 잘 나가는 자녀가? 아닙니다. 인간의 죄악성을 치료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인 것이죠. 구원을 주시는 능력인 것이죠.
성경은 인간이 병에서 놓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잘못된 상황에서 풀려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육체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또 얘기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only Jesus,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이 세례 요한의 순교를 우리는 묵상하면서 예수님 안에 승리가 있고,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예수님 안에 진정한 승리가 있고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예수 안에서 자유롭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